우리 찬송가 455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심,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특별히 우리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시고 모든 악한 마귀 원수에서 건져주시고 또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참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참 하나님 나라 대사들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연말에 있는 우리 여러 우리 또 행사들과 예배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의 그 평강과 또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 세워주신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역을 할 때 참 지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 탈진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한 주의 종들 백전 자매님, 또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과 우리 또 김유한 선교사님, 또 우리 그 외에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미국의 정치적인 안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제 백신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이것이 잘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이것이 보급되고 또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먼저 엘림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담임하신 굴바라 목사님과 자밀라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퀸스에 있는 이 교회를 또 우리 브루클린에 있는 우리 엘림 교회 또 퀸스에 있는 퀸스 올레이션스 교회 우리 담임하신 송유한 김리다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많은 러시아권의 그 귀한 영혼들 특별히 우리 무슬림권과 또 이제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중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김요한 김순희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참 수년을 참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모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 제목들을 놓고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간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께 일어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요 아버지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시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또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자들을 섬기시고 대성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시고 또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권능자의 팔로 펼쳐주시사 주의 그늘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깊은 은총 가운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색들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 아버지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이 지역부터 땅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아버지 우리 선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으로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가능한 힘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또 대한민국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참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불안하고 아버지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것 주여하시오니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아버지 참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백신이 잘 보급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 후유증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전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2021년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회복의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참으로 재앙을 주시고 이제 재앙의 날이 지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의 날 회복의 날 부흥의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조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브루클린의 원래 참 엘림교회를 섬기시는 불바라 목사님과 우리 자밀라 전사 기억하시고 또 우리 퀸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올레이션스 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많은 러시아권에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예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신분 문제가 잘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또
동작을 잘하며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유한 선교사님 네 분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천국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겨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만 구원받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옛자아가 점점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닮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백신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것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아무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제 2021년은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회복에 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 부흥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항상 유혹이 많고 죄악이 많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립된 장소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홀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무슨 산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디에 가든지 항상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그 방법과 그 공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접촉을 하고 살지만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아마 한 주 64년경 그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 1절에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 고향에 또 자기의 어떤 본교회 이렇게 있지 못하고 이제 신앙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그냥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고 소망의 메시지만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것저것에서 많이 나와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신앙이 좋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저들도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들, 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한쪽으로 위로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권면의 말씀을 주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거룩한 삶, 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물론 거룩하면 깨끗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에서 이 거룩, 홀이라는 단어는 깨끗하다는 것보다는 분리되다, separation, 그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물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분리되어 있는 유일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 훨씬 뛰어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몇 가지 이유를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3절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는 뭡니까?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아브라함부터 나오는 모든 조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던 것이고, 특별히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이미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받았던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 저자들, 그러나 그 뒤에는 성령께서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성경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비밀로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복음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은 그야말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이 비밀을, 미스테리를 깨닫지 못했지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사람의 말로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계시를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3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와 풀과 모든 것들은 다 마르고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사람들은 왔다 사라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듯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그 마지막 한 가지 예언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경험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 또 결산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평가해 주신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이나 그 외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상급을 위한 심판을 우리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자들 상급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또 적당한 하나님께 우리가 또 책망을 또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결산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되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23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을 높이게 합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타스크라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신부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세 가지의 명령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동인다라는 뜻은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하는 태도입니다. 급한 일을 당할 때 취한 태도. 그래서 NIV에서는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이제 어떤 행동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렇죠?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 음식은 먹게 하시되 편안하게 누워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에 be ready for the exodus.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또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은 뭐예요? 항상 우리는 준비하는 삶.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휴가철이 되게 되면 휴가를 가게 되면서 이 신앙생활 자체를 갖다가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베케이션 필요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이요, 우리가 휴가 간다 그래서 사단도 휴가 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취하고 쉼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허리를 동이는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근신하라, 영어로는 be self-control. 이거 원래 원어의 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도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그 대신에 성령으로 취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be filled with the Spirit. 참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 말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쾌락에 술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꼭 우리가 무슨 술을 마시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의 쾌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의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세상으로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진리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은 날마다 변화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열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되면서 세상의 것에 빠지게 됩니다. 명품에 빠지게 만듭니다. 쾌락에, 명예에, 인기주의에 이런 것들로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날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허리를 동이고 맞을 준비를 하고 근신하여 모든 면에서 우리가 self-control.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오락이 그것이 허락된 것이 모르지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를 믿었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것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미래에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영화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마 이것은 상급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성경에서 상급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때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장차 주신 그 은혜, 그 선물, 상급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거 다 뭡니까? 거룩한 상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장 흐뭇할 때가 언제예요? 자녀들이 나를 본받았을 때. 그렇죠? 자녀들이 나를 본받을 때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자녀들이 나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흐뭇합니다. 바라기는 좋은 면들을 본받기를 바라죠. 하나님 아버지도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that's who you are.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부르셨다. 이 신성한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서는 순종하는 마음, 또 우리가 15절을 계속 보게 되면 거룩함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립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 멀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나의 신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러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의 유혹들을 물리치면서 세상과 다르게 holy separation,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가운데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리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사 하나님, 이런 거룩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런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멀지 않아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그날이 오게 될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상급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